반갑습니다. 123차 주일 마당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의를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의 그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이 성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
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되시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복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선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워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어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모를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의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은희 자매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갱신위원회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중한 처소가 마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주님께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지금까지 저희 공동체를 덮쳐왔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고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끈으로 단단히 묶어 서로 하나 되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과 예배당에 울려 퍼지는 성가대의 찬송에 귀를 기울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는 일이 없는 영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끝나는 시간까지 늘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 신실하신 주라는 제목으로 마당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본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늘 주실 말씀은 학계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더함 공동체 교회에서 섬기시는 이진호 목사님께서 힘내라 그리고 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를 보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 앞뒤에도 한번 보시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6월 달이었던가요? 제가 여기 이렇게 한번 부름을 받고 와서 말씀을 전했었고요. 오늘 다시 이렇게 불러주셔서 부족한 사람을 오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교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서조선, 성서한국 이런 잡지를 냈었고요. 성서조선이라는 그 시기가 참 가슴을 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로, 어떤 사람은 과학으로, 어떤 사람은 논리로, 어떤 사람은 정치로 그렇게 나라를 세워야 하지만 김교신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곳이 서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산다.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성서조선입니다. 그가 쓰신 시 중에서 조와라는 시가 또 있습니다. 조와, 개구리 와자를 씁니다. 한날 나가 보니까 연못 속에 날이 너무너무 추운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나 이렇게 연못을 들여다보니까 뭐 꽝꽝 얼은 거예요. 개구리들이 다 전멸한 것 같습니다. 어호라 통제라. 개구리 한 마리 살지 못했구나. 가슴 아픕니다. 뭔가 좀 희망을 보고 싶은데 뭐 완전히 꽝꽝 얼어버린 그런 우리나라의 당시에 빼앗긴 일제시대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려고 하는데 그때 김교신 눈에 개구리 한 마리가 이렇게 꼬물꼬물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오호라, 전멸은 면했구나. 전멸은 면했구나. 다시 살 수 있구나. 그런 시가 조와라는 시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또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사실 걱정했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갱신위원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리는 소리를 듣고 많은 분들이 낙심해 있겠구나, 힘이 없겠구나. 그래서 오늘 가서 지난번에는 막 제가 조금 쓴소리도 많이 드리고 서운한 얘기도 많이 드렸는데 오늘 가서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와야겠다. 그리고 왔는데 기우였습니다. 이 찬양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힘이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렇게 앞에 앉아 있으면 뒤에서 들리는 찬양이 쫙 올라가는데요. 이게 들어보면 압니다. 낙심하고 있나 처져 있나 힘내서 정말 은혜 가운데 부르는가. 찬양 대 찬양도 또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아까 이 사회 보신 집사님이신가요? 목소리가 정말 힘이 있고요. 성우십니다. 제가 기우였구나. 다 이미 힘내고 있고 이미 스스로 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염려했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숟가락 몇 개 얻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C 536년에
조국이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가 있다가 노예로 정말 고통과 눈물 가운데 70년을 그렇게 바벨론에 살았습니다. 노예 신세가 되었던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본토로 돌아온 것입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레스, 휘로스, 페르시아의 대제가 화합 정책 때문에 모든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폐허가 된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자마자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 바로 그렇게 포로로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지은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 그렇게 폐허가 된 곳에 와서 자기 집부터 짓고 자기 일터부터 가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포로, 압제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 스스로 이미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정말 우리가 이 일을 할 만한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강합니다. 내면적 두려움만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실 내면적 두려움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외부적 실제적 위험이 없더라도 내 안에서 이미 두려워하고 내 안에서 이미 지면 그러면 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들이 가득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다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저렇게 공격을 합니다.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와서 침략하기도 하고 무엇을 뺏어가기도 하고 이간질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래도 안 되니까 페르시아 왕한테 전원을 보냅니다. 저들이 나라를 세워서 당신을 배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략과 그런 고소들이 통합니다. 어디 한 군데에서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 신뢰했습니다. 다 믿었습니다. 다 힘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혹시나 정말 저러지 않을까? 이러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꿈틀꿈틀합니다. 뭔가 그런 작은 틈들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댐이 무너지고 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도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그럴 리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럴 힘도 없다. 무시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듣다 보니까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여러분, 이 공사를 중단시킬 때 그 일을 앞장섰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페르시아 왕도 그렇고 우리 내부에도 동력이 떨어졌고 주위의 사람들도 이렇게 위협하고 그러니 또 가진 것도 부족하고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렵고 그러니 일단 좀 우리부터 좀 추스리고 다시 시작하자. 그런 마음으로 다 지도자로서 당연한 결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오래 갑니다. 무려 15년 동안이나 세월이 지나갑니다. BC 520년 다리오 왕 2년 때 하나님께서 이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학개 스가랴입니다. 여러분, 학개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 한 90세 정도 되시는 그런 노인네이십니다. 그런데 정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읽어보면 알겠지만 힘이 있습니다. 아주 추상같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힘내서 일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이 30 정도 되는 아주 젊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그냥 조근조근하게 또 사정하듯이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것들을 보여준 것들을 선포하면서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다시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중단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다시 지읍시다. 그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심각했던 것은 실상 이들이 성전을 중단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성전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자재들을 모아놨던 것이 마당 앞에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도 이 집 짓는데 필요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가서 열심히 구해오자니 또 귀찮기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슬금슬금 성전 지려고 모아놨던 자재들 갖다가 빼돌려서 자기 집 문짝 만들고 지붕 만들고 창문 만들고 그런 일에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또 혹은 그 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너나 없이 그렇게 성전 마당은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곳은 풀이 나고 폐허가 되고 점점 망해져 가는데 이들은 이미 성전에 대한 생각은 없어졌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들은 윤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더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패배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중단시키고 이런 패배감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은 결정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다 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사실은 구약시대도 지금뿐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백성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가 되셨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내 민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이미 그렇게 선포하셨고 그렇게 그들의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 순간 그 성경 중심의 신앙이 오히려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동행하심, 그 임재하심을 잃어버리는데 그렇게 우상화돼 버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전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오히려 바빠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포로 기간 중 태어난 대다수의 백성들은 성전이 건축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 우리가 뭔가를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3장 12절에 보니까 제사장, 레위인, 나이 많은 족장들은 대성통곡을 하며 슬퍼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성전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자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시작을 했는데 모두가 다 기뻐하고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데 정작 그 일에 앞장서야 했던 대제사장, 레위인, 나이 많은 족장들은 슬퍼하며 대성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들은 예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봤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컸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저 성전의 화려한 만큼이나 저 성전의 위대한 만큼이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나섰는데 터를 놨는데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라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못할 짓 하는구나, 이런 마음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들이 위대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통해서 받아야 될 은혜도 있고 복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밖에 못하나, 우리가 이런 거밖에 안 되는 존재들인가 라고 하는 자기 비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계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학계도 보았습니다. 학계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전터가 얼마나 초라한지 알고 있습니다. 다 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당신 우리들 볼 때 정말 초라하지 않냐?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냐?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성전이 중단된다고 할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 이만저만해서 정치적 상황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외부의 위협도 있고 우리들 마음도 힘이 없으니 조금 쉬었다가 힘 모아서 하십시다 할 때 많은 연로한 족장들, 제사장 이렇게 아니다, 우리가 이거 같이 힘내서 해야 된다, 격려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뒤로 물러서서 그래, 그렇지, 나중에 힘 모으면 더 잘 지을 수 있겠지, 그런 유혹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화려한 성전에 하나님이 화려하게 계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의 눈물을 내가 들었다. 그들을 출애굽시켜라. 가자.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모세가 물어봅니다. 누구시죠? 모세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고 가서 설명을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에헤 에세르 에헤라는 말입니다.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고 그냥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움직임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 움직이는 분이라고요? 이게 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좀 쉽게 얘기할게. 잘 들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킨다. 그렇게 가서 전해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모세가 깨닫습니다. 아, 당신이 바로 그분이시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어딘 곳에 가만히 계시고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그 질곡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그 기쁨과 그 도전 가운데 하나님이 때때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그렇게 했고 야곱에게 그렇게 했고, 그리고 지금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전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하고 낙심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그거 그냥 바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바로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디 한 군데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운명론, 그런 게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운명은 정해졌어.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무슨 일이 있을까요? 뭐는 잘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그것을 점괘를 알려주듯이 결정된 것을 알려주기를 기대합니다. 기독교에 그런 거 없습니다. 힘내라, 일해라, 내가 도와줄게, 함께 하자. 그럼 미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자들에 대한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 우리 사람 이만큼 있고 돈 이만큼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바라보고 미래를 내다보며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때에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져다가 돌멩이 주워다가 성전 져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성전 짓기를 중단했습니까? 자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내적으로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개는 15년 만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 짓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재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도 이렇게 준비해 놓고 뭐도 이렇게 도와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 주워다가 돌 주워다가 짓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산이 무슨 산입니까? 뭐 대단히 특별한 산, 올라가면 뭐 어마어마한 산, 무슨 백두산 같은 산? 아니요. 동네 뒷산입니다. 동네 뒷산. 동네 뒷산에 올라가면 우리 눈에 흔히 보이는 나무들이 있는 겁니다. 돌멩이 있는 겁니다. 그거 자기 힘 닿는 데까지 주워다가 짓는 것입니다. 초라합니까? 초라하죠. 그까지 나무로 무슨 성전 져야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까지 돌멩이 져갖고 무슨 성전 져야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마음, 그 순종, 그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이런 거 갖고 지었습니다. 레바논은 이방 나라입니다. 윗지방에 있는 나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입한 고급 대리석으로 졌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수입한 나무로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무슨 나무라고 할 만한 뭐 목재로 해가지고 뭐 할 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다 수입해서 짓습니다. 고급 수입 목재로 그렇게 돌 다듬어서 그렇게 만들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심지어는
외국의 전문 기술자들 불러다가 아주 최고로 만들었더라. 솔로몬 성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갖 것으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최대한 만든 그 성전 완전히 폐허가 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외형적 화려함과 크기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롯이 60년 동안 솔로몬 성전보다 더 위대한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지어주면 그거 짓는 동안 헤롯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치적 목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화려한 성전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 말합니다.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 주워다가 돌 주워다가 그렇게 짓자.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은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뒷산에 올라가서 돌 주워다가 나무 주워다가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금으로 짓는 게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거라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대리석도 하나님 것이고 잣나무도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마음, 그것이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학개서 2장 이 짧은 본문 중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수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총독과 이 대제사장을 소개하는데 소개 문구가 거창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1장에도 뭐 3번이나 있고요, 2장에도 2번이나 같은 것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를 들어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아니 총독 스룹바벨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총독만 해도 벌써 이미 직위도 있고 위치도 있는데 무슨 또 미사여구가 필요해요? 왜 스알디알을 얘기합니까?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겁니다. 스알디알 얘기하면 그 집 아들내미가 총독이야? 그러면 됐어. 이런 얘기인 겁니다. 가문이 있는 집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사람들 소개할 때 이분은 어느 대학 나왔고요,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고,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 마음 안에 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람하고 내가 이런 사람하고 친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학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1장부터 끝장까지 줄기차게 학개는 그냥 학개다. 학개에 대한 설명이 뭐 없습니다. 아니 뭐 아버지가 누구고 어디 살았고 무슨 뭐고 없어요. 선지자 학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말이 우리가 듣기 좋아 선지자죠. 보냄을 받은 자, 당시에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뭐 굉장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흔해 빠진 사람. 당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하방상에서 먹고 있었던 400명의 선지자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 선지자님이 계시대. 그러면 뭐 사람들이 어디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사람이 나타났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학개.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 그런 노인네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선지자더라, 그가 하나님의 사자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문이 무슨 위치가 지위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학개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기 다 우리가 학개들입니다. 그냥 그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일어서서 합시다, 해봅시다, 그러면 하는 것입니다. 아니 스왈디엘이 얘기하고 무슨 스룹바벨이 얘기하고 여호수아가 얘기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학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총독 스룹바벨아 스스로 힘내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힘내라. 여러분 이 말이 되게 특이합니다. 내가 힘 줄 테니까 그러니 힘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 힘이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5절에 보면 내 영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있었느니라.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떠났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절망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룹바벨과 그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힘내라. 여러분 스스로 힘내는 게 어떻게 힘내는 겁니까? 어떻게 힘내는 겁니까? 힘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내는 겁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청년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계신가 때때로 의심스러워요. 그래? 왜 의심스럽냐?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뭐 잠도 안 오고요.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러냐? 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냐? 그럼요. 너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냐? 그럼요. 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냐? 그럼요. 그럼 믿는 거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네. 그런데 뭐 이렇게 고민을 자꾸 너가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순간 그게 꼬리를 물어서 성을 쌓고 집을 짓고 이미 그게 한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친구가 선생을 하는 친구인데요, 교사인데 종이를 한 장 주고, 야 아무개야, 이 종이를 어떻게 해야 잘 찢을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 힘을 좀 이렇게 주고요, 뭐 어떻게 하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제 하여간 막 종이를 잘 찢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쳐 줄게. 종이 좀 갖고 와봐라. 종이는 어떻게 찢는 거냐면 이렇게 찢는 거야. 이렇게 찢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종이를 찢는 법을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여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물리가 어떻고 힘이 어떻고 매트에 힘을 주고 뭐 어쩌고 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찢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어떻게 끊습니까? 그냥 끊으면 되는 거예요. 담배 그냥 끊으면 돼. 뭐 더 얘기하면 민망해서 그냥 끊으면 됩니다. 힘 어떻게 냅니까? 힘 내면 되는 겁니다. 힘내자. 힘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힘내라.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 이미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 영이 이미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가서 뭐라고 위로합니까? 뭐 위로할 말이 뭐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부조 직전입니다. 힘냅시다. 하나님이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말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아무런 말도 아닌 거죠. 뭐 그냥 하나만 하는 얘기죠. 어쩌면 목사가 가서 신방 가가지고 말씀 펴놓고 힘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다시 힘내는 것입니다. 힘내라. 그리고 일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입니다. 총독으로서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직임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할 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래 그분 제사장이니까 그분 총독이니까 그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요, 뒤에 보니까 이 땅 모든 백성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누구들이요? 어중이 떠중이들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아, 힘내라. 힘은 앞에 있는 사람만 내는 게 아닙니다. 다 내는 거예요. 다 내요. 힘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힘내서 일하자. 여러분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제일 어려운 게, 제가 어제 저희 교회는 전교인 MT를 갔습니다. 전교인 MT를 강화도에 갔다가 지금 이제 밤새, 제가 어제 4시에 잤어요.
힘 4시에 잔 사람 같지가 않죠. 4시에 자고 지금 2시간 운전해서 왔는데요. 이게 아까 이렇게 들어올 때만 해도 좀 졸려서 정신이 없었는데 힘내면 힘나는 겁니다. 힘내면 힘나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게임도 하고, 어제 제가 축구 한 게임 뛰었고요. 뭐 족구도 한 게임 했고요. 거기 운동장이 있는데 그 잔디가 있는데 그걸 또 별도 비용으로 뭐 얼마를 한 20만 원 내야 쓴다 그래가지고 이걸 할까 말까 막 그러다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가서 이렇게 또 타협해서 10만 원에 그 10만 원 드렸다는 얘기 들으니까 이걸 뭐 대충 못 뛰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10만 원 돈 드린 거니까 아주 뿌리를 뽑읍시다. 그냥 아주 그냥 죽기가 뛰었더니 그냥 다리가 뭐 그리고 저녁까지 게임하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저희 교인들이 다 모여,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저희는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교회니까 뭐 둘러 앉아서 그냥 3, 3, 5 대화를 하는데 10시부터 시작된 대화가 새벽 4시까지 됐어요. 그것도 그냥 이쯤하고 잡시다 이렇게 다. 그런데요, 거기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은혜도 있고 뭐 나누지만 함께하는 분들이 우리가 건강한 교회 하자 이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요, 저것도 부족해요 이런 얘기가 막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이제 저는 목사고 우리 또 운영위원장 계시는 또 집사가 이미 계신데 우리는 뭐 좌불안석이니까 다 내 책임 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것 같고 운영위원장은 또 내가 뭘 해줘야 되는. 아니 이분들은 뭐 나한테 뭐 뭘 맡겨놓은 사람 같아요. 그 뭐 한참 얘기. 그러다가 얘기가 슬슬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지 않냐? 교회가 뭐냐?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총독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나도 힘내서 안 되면 주보라도 나누겠습니다. 마당이라도 쓸겠습니다. 동전이라도 줍겠습니다. 안 되면 나 시간 없으니까 헌금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나죠. 앞에 있는 사람도 힘내야 되고 같이 가는 사람들도 힘내야 되는 것입니다. 일하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15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 52일 만에 완성됩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요 초라합니까? 뭐 눈으로 볼 때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크리라. 하나님 보실 때는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은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냅시다. 뭐 길게 얘기할 거 하나도 없네요. 힘납니까? 그러면 힘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힘냅시다. 힘냅시다. 여러분 옆 사람들 얘기합시다. 힘냅시다. 일합시다. 일합시다.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뭐 제가 아까 와서 좀 기우였다. 찬양 소리도 크고요. 뭐 힘도 있고 제가 보니까 이미 힘내고 있고 일하고 계셔요. 혹시 낙심해 있는 분이 있으면 혹시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그리고 위로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안 된다, 못한다, 문제 있다. 물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교회 별일 없으세요? 목사들끼리 만나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교회 별일 없으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제 없으면 무슨 교회예요. 교회가 무슨 문제가 없습니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인 문제가 있고 윤리적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치료해야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늘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또 아픈 사람도 있고 뭐 기쁜 사람이 있으면 안 될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는 그냥 마음이 좌불안석이 다 나 때문인 것 같거든요. 잘 되는 사람들은 다 자기 때문에 잘 된 것 같아. 자기 믿음으로 기도했고 뭐 다 그래. 뭐 생전 와서 뭐 목사님 뭐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다 잘 된 것 같아. 안 되는 사람들은 쳐다보는 게 이렇게 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 양반이 영빨이 약할 거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뭐 좌불안석이죠. 뭐 지가 기도 안 해놓고 이런 마음도 들지만 뭐 나도 월급 주고 또 그거 하라는데 내가 또 좀 뭔가 소홀했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요 힘내는 말을 해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목사가 설교를 저희 교인들은 조금 뭐랄까 너무 이렇게 뭐 우리 교회 교인들 흉보면 안 되겠다. 아니 목사가 제가 제법 설교를 좀 그래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럼 내려가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는요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그게 걱정이에요. 오늘 내가 죽 안 썼나?
그리고 이게 얼굴 표정들을 보면 막 눈에 막 밟혀요. 저분이 뭐가 불편한가 보다. 이게 여기서 보면요 훤하게 보입니다. 뭐 다 보여요. 뭐 저희 교회는 또 작잖아요. 100여 명 모이니까 뭐 훤하게 보입니다. 마음이 이제 자불안석이거든요. 또 진짜 못한 날은 제가 알아요. 그러면 그냥 사람 만나기도 미안해. 그러면 이렇게 슬쩍 가서 이따가 혹시 부르면 괜히 깜짝깜짝 놀라서 뭐라 할래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저는 우리 장로님이 참 감사해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요. 굉장히 보수적인 분입니다. 저희 장로님은요 정말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라난, 저하고 안수 집사 때 만나 3년 전에 만나서 우리 교회 이제 장로가 되셨는데 신학적으로도 보수적이고 강단 위에 여자가 올라오는 걸 처음 봤대요. 네, 신학적으로도 보수적이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점도 좀 보수적이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요 저희가 참 감사해요. 여러분 장로쯤 되면요, 예를 들어 오늘 제가 학계 2장 1절부터 9절 이렇게 본문 힘내라 이래라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 다 나오는 거예요. 이미 머릿속에 뭐 저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 결론 내겠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설교를 하루도 이틀 듣습니까? 근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한 번 하면은 마음이 그냥 확 녹아요. 그게 어른이죠. 여러분 전도사 젊은 목사가 잘하면 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면 또 뭐 너무 격려하면 이제 지 잘난 줄 알고 또 이렇게 막 그런 것이죠. 또 격려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의 사역자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한 사람의 일꾼을 만들어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냅시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 운행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땅 쳐다보고 흑암, 공허, 깊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이 운영하고 있다. 그 믿음 가지고 힘내서 일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를 이렇게 잠깐 마치고요. 제가 한 가지는 권면을 드리고 한 가지는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쉬운 거부터 하겠습니다. 광고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숨바꼭질이라는 책인데요. 전병욱 목사, 삼일교회 전 담임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홍대 앞에다가 홍대 세교회라는 교회를 짓고 거기에 한 1,500명 정도가 모이고 있습니다. 본인은 한 5,000명, 뭐 한 10,000명쯤은 너끈히 옮겨올 거다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뭐 카페도 만들고 이런저런 일들을 한 걸 그런 저런 여파로 한 1,500명, 뭐 작은 숫자 아니죠.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어쩌다 실수로 한 그냥 이렇게 성추행 정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책에 썼습니다. 숨바꼭질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숨바꼭질입니까? 오정현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는 권위 뒤에 숨는 것입니다. 교리 뒤에 숨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한다는 명목 뒤에 숨어버립니다. 교단은 교회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노회는 그 뒤에 또 숨어버립니다. 성도들은 오히려 가해자들을 피해자를 가해자인 양 너 때문에 그래 네가 처신 잘했으면 되지 이렇게 오히려 목사라고 하는 권위, 신앙이라는 자기 믿음이라는 그런 것들이 뒤에 다 숨어버립니다. 피해자는 순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하소연해봐야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바꼭질입니다. 이 책을 이게 어제 나왔습니다. 왜 광고하겠습니까? 사달라고요. 저한테 10원도 안 들어오고요. 이 책의 모든 수익금은 교회 내 성평등 교육, 우리가 이게요, 저희 교회도 이 교사를 이렇게 누굴 맡겨놨는데 우리는 옛날에 애들 조그만 애들 이렇게 막 안아주고 이러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게 사랑이죠. 근데 요즘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성추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번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어요. 아기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근데 어른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성추행인지 뭐가 성폭력인지 잘 모릅니다. 목사들도 신학교에서 그런 거 한 번도 안 배우고 교회 목회자들도 그런 교육을 안 받고 우리 중직자들도 그런 교육을 못 받으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가 됩니다. 이런 교육들이 한국 교회도 필요하고 성범죄 피해자들이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분들 위해서 다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한 10,000권쯤 팔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책 사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13,000원짜리 크게 인심 써서 1,000원 깎아드리겠습니다. 12,000원에 마당에 나가시면 제가 장로님께 부탁드려서 판매 좀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위에도 이걸 읽어보면요, 우리 안에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권면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문제를 저보고 설교로 오라고 그럴 때 6월 달에 제가 정말 마음에 이런저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장로님들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전체에게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강단에서 제가 설교와 분리해서 말씀드리는 이건 하나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일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젊은 목사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또 한번 의논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서초 예배당에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혹시 저 강남 예배당에 있는 분들이 오정현 목사가 물론 다 치리가 돼서 물러나면 싹 들어와서 당회도 장악하고 뭐도 장악하고 그래서 이거 완장찬 사람 점령군 노릇해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그냥 버틴다,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세연합신학대에서 총학생회장 회장을 했었습니다. 저희 학교의 총장님이 23년을 독재했습니다. 심지어는 딸, 처조카까지 막 교수로 들여오고 좋은 교수님들, 김상복 목사님, 노봉린 목사님, 전호진 목사님, 이런 좋은 교수님들이 제가 다니는 동안 하루아침에 잘려나가고 그런 일들을 제가 봤습니다. 말을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회장으로서 이런저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일들을, 그때 당시에 이사장은 또 김사만 목사하셨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제때 하여간 그 총장님이 물러났습니다. 물러나고 이제 새로운 임택권 총장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분이 총장으로 오셔서 학교가 많이 정상화됐다가 또 김사만 목사 때문에 또 문제가 돼서 사실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방학 동안에 그 일을 하면서 그 총장이 물러나신 다음에 개학이 됐어요. 제가 총학생회장이 딱 10월에 됐는데 학교에서 바로 총학생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하는 바람에 저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5개월간 했습니다. 방학 내내 싸워서 결국은 그분이 물러났어요. 개학이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학생 전체를 모아서 임시총회를 한 다음에 총학생회장을 사퇴하겠습니다. 모든 저희 임원들은 다 사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개선장군 같은 사람이었어요. 학교의 목회자, 총장을 물러나게 했으니 저도 그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음 안에 불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퇴하고 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로 총학생회장을 뽑고 그렇게 학교를 정상화시킵시다. 여러분, 제가 3월까지 딱 그거 끝내고 바로 사퇴했습니다. 그게 저는 아세연합신학대를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자랑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주 제일 큰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든 여기 있는 분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이 잘못된 치리에 대해서 정말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정현 목사께서 사임하시면 우리는 한 명도 사랑의 교회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혹시 얘기가 잘 돼서 이 예배당을 써서 새로운 교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못 터져서 아니면 다른 데 가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그게 그래도 함께 해갖고 가족도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돌아가되 장로는 다 사임한다. 장로직을 당회에 들어가지 돌아가지 않겠다. 안수 집사들은 최소 후임 목사의 임기 한 달러 5년 정도까지는 모든 임직에서 물러나 있겠다. 그렇게 선언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러면 서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은 부분에서 진정성을 이해하고 변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 말이 어떤 분들에게 불편함을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마음이 어려웠을 수 있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드리는 고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한번 이런 젊은 목사의 어리석은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보시고 한번 의논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늘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혹시 낙심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힘내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존경하는 목사님의 귀한 말씀과 권면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 위에 싸워야 하리라.
회개와 회복을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기용 집사님 나오셔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2시 8분입니다. 그래서 약 한 4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1분만 더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과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상당히 지루한 싸움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고소고발, 남발하고 진리를 외치는 소리와 글들을 막고 사랑의 교회 역사를 11년이라고 왜곡하는 그런 서초센터의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위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개혁장로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을 앞서면서 이제 투표를 통해 온전한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요. 진정한 갱신을 위해서 개혁장로 그룹 또 실행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십자가의 녹임으로 연합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사명감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약 한 1분 동안 피아노 반주 없이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담임 목사의 회개와 공정한 검찰 조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성도 간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 제공자라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고 또 책임을 회피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말씀의 권위와 진정성이 사라지는 현상을 신앙 양심의 가책으로 그가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의 영성, 인성, 사회성을 하나님의 관건적인 만지심으로 치료되는 기적이 있게 해달라고요. 기도해 주시면서 지금까지의 그의 삶의 궤적이 교회와 만천하에 드러나며 그의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목회자들 중에서도 주님이 사용할 자와 내침을 당할 자들이 분명하게 가려지는 도구로 삼게 해달라고요. 한편 검찰 조사가 공정한 가운데에 외압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사회법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개입되는 역사 앞에서 비그리스도인조차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경외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요. 약 한 1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성도 간의 갈등이 있으면 그것이 분열을 일으키는 것으로 원인 제공자가 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격도 없고 책임도 회피할 수 없는 문제, 말씀의 권위와 진정성이 사라지는 현상, 신앙의 양심으로서 하나님 그를 다시 한번 느끼게
아버지, 주님께 올린 모든 기도는 혹시 시간의 차이가 있었다 해도 반드시 응답되었고 주님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하게 이루어졌음을 압니다. 물론 응답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응답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증과 아울러서 구하지 않은 것도 마태복음 7장 11절을 통해서 더 좋은 것까지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무너져가는 현 상황 앞에서 베옷을 찢는 마음을 찢어 드린 기도 내용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에 미리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교우들 간의 교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봉독하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송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자리에 앉으시고 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